우리가 지난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원의 조건은 율법이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은 철저하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조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만하면 바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이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갑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분이 지옥을 체험하고 난 뒤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만큼 지옥은 마음이가 끔찍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을 꼭 다들 좀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영광과 그의 신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멸망은 둘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못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으셨지만 안 가는 게 좋아요. 애써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이 멸망의 형벌은요, 여기서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 타오르는 곳에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앞에 멸망의 형벌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습니까? 행용사가 붙으면 영원함이 붙어. 영원함. 영원함은 여러분들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셔서 몸에 통증이 있어, 그 고통만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그 통증으로 인하여 끙끙 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 고통스러워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병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고통,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끔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형벌은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면은 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보시기가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거두실 수 있으실까?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주어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선물을 준 사람이 마음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선물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한다면은 선물을 받은 사람 마음이 불안하죠.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가 없고, 선물을 받아놓고 저 사람이 언제 또 마음이 변하여 이 선물을 다시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되돌려 줘야 되니까 내가 그 선물을 쓰지도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하님들이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바견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바견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그분이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저밤대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밤들의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은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저반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값없이 주십니다. 저반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요, 저 사람은 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때가 되면 다시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물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선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바꾸세요. 선물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다시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선물했으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나한테 또 다른 것을 선물하겠지.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게 목사님 선물인가라고 주면은요, 절대 그 사람한테 똑같은 거 절대 다시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선물이다. 근데 이걸 받아놓고 똑같이 다시 그 사람에게 주면은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전에 선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사람이 선물을 하는구나. 이건 보답이죠, 보답. 선물은 보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선물을 그냥 주고 난 뒤에 마음이니까 끝나는 겁니다. 요즘도 결혼식장에 가끔씩 가보면은요, 요즘 결혼식 때 요즘 부모들도 신세대 부모인지 그러지 몰라도 아들, 딸이 축사를 또 대부분 부모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보니까 아들, 딸들아, 너희가 잘 살기를 바라고 그러지만은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부모님 생신이나 부모님 기념일은 꼭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바빠서 찾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계좌라도 보내줄 테니까 계좌에 송금이라도 꼭 하도록 해라. 요즘 부모들은 이래요. 여러분, 선물은요, 주면은 많은 거야 끝나는 겁니다. 다시 되돌려 받거나 어떤 보답을 생각하고 주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바견들에게 선물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은사는 준 것이요 값없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వా들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선물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무개가 네가 아무개가 구원을 베풀 때는 뭔가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말을 잘 들 것 같아서 줬더니 구원을 받고 난 데서 이게 불순종도 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주일날 되면 예배도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야, 안 되겠다. 너 다시 되돌려다오. 내가 너에게 베푼 선물을 구원을 내가 다시 거두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후회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누구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누구에게 귀한 것을 줬는데 야 내가 괜히 줬네. 주고 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줬구나. 사람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후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난 뒤에 다시 갚으라고 하시거나 도로 가져가실 수가 없으세요. 도로 가져가신다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도 알고 유치원생도 알아요. 여러분 선물을 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선물해놓고 아깝다. 목사님한테 괜히 선물 줬구나. 이런 사람은 포기하세요. 선물인 이상은 제가 되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요동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수시로 마음이 저와 여러분처럼 변개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안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하지도 아니하시고 요동치도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그냥 주셨다니까요. 주셨는데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짜로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뭐했습니까? 받았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요동치 아니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선물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유치원생도 하지 않으시는 선물을 주고 우리에게 선물을 다시 거둬가시거나 도로 뺏어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따라합시다. 운이 된 것이 아니라
자,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철저하게 그분의 의도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오시는 것 중에서 목사님 의도 그러니까 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범죄를 할 때 의도적으로 하면 안 좋지만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기억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의도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조바들에게 우리를 낳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그분의 의도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바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바님들이 본문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뭔가가 순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방들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의롭다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처음 만났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반들이 미리 뭐 해주신가?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마셨어요.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장래의 저가령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어쩌다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아이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초반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의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창세 전부터 조반들이 미리 마시고 아신 조반들을 마셔서 정하신 뒤에 정하신 조반들을 하나님이 마셨습니까? 부르신 조반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조반들을 장래에 하나님은 조반들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을 믿는 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우리와 달라요. 저반들은 벌리기는 얼마나 잘 벌립니까? 시작은 잘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작은 다 벌려놨는데 가만 보니까 끝이 없어, 끝이.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끝이 냈다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성공하죠. 근데 우리는 벌려놓은 것은 많은데 끝이 없다. 시작은 잘하지만 우리는 뭘 못합니까? 마무리를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은 그분이 바로 시작이요, 그분이 바로 뭐라고 해서 바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작이 있고 우리는 결과가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때는 끝낼 줄을 몰라요. 가끔가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끝낼 줄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영향력 있는 말이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끝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끝을 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끝낼 줄을 몰라요. 어떤 때는 시작을 해놓고 또 마무리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마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나중에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면 나중에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해놓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영화롭게까지 하기를 그분이 뭐 하실까요? 끝을 보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어느 순간에 우연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하심 가운데서 그분을 이루시고 행하신 분이시다. 이런 빌립보서 1장 6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중대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은 거두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조반원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낳으신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처럼 비참하고 나처럼 어리석은 나처럼 형편없는 나를,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 세상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감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저만들을 맞이했어요. 낳으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반들을 낳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저반들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사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자식 때문에 속을 썩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속을 썩이는 아직 자식들을 보고 탕자를 하다, 탕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탕자하고 관계를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애시당초 낳지 않든지, 안 낳으면 돼요, 안 낳으면.
근데 우리 좀 젊은이들도 결혼해가지고 속 썩이는 자식이 낳을까 미리 짐작을 하고 자식 낳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낳아야 돼, 하려면. 그러나 여러분, 탕자 같은 자식이 있다면은, 이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이 자식하고 관계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끊으려면 애시당초 자식을 낳지 않으면 최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낳았다면은 그 자식하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그 자식이 죽어야만 돼. 그래야지만이 그 자식하고 관계가 뭡니까?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낳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끊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상의 아버지도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이는 자식이 딸지라도 그 자식이 속을 썩이던마다 너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네 같은 자식을 낳은 적 없다. 낳아놓고도 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뭡니까?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법정에 서서 사고를 뭉치러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 자식이 사고 뭉치러 갈지라도 그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사고를 쳤다고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말씀을 좀 피웠다고 근데 이놈아 너는 더 이상 나의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또 제가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사고 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 들었다고 야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구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사고 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치고 다니시면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있어 징계. 여러분 징계 받고 싶으면 사고 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시고 말 안 들으면 또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버리시진 않지만 포기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서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만들을 사고치고 우리를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를 뭐든 하시는 분이시다. 징계는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고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릴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버릴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버리시느냐? 버리실 수가 없으시다. 사람들 땅에서요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저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6.25 때 이렇게 전쟁사를 쭉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요 피난길에서 수류탄이 탁 날아오니까는 아버지는 뭐 하냐면은 잽싸게 수류탄이 날아올 때 이렇게 언덕이나 숲속으로 빨리 숨어요. 근데 어머니들은요 자식들은 뭡니까? 품에 탁 그걸 보고 이 어머니가 자식들이 아니 아버지 수류탄이 날아오는데 자기는 살겠다고 어떻게 아버지가 피하십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보아. 그런데 아버지는 뭐하다? 아버지시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참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크구나.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부르고 싶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어머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어머니라는 단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고 싶은 단어가 아버지인 줄 알죠?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1부터 10번까지 쭉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찾으라니까 아버지는 10번 안에도 못 들더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머니.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분들은 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뭡니까? 아버지시면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으세요. 그러므로 저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으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를 보여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저반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반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